우리 주님이 주신 새로운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말씀의 힘으로 시작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아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7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7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이사야서에는 두 번의 포도원 노래가 등장합니다. 이미 이전에 묵상하셨듯이 5장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보는 27장에 등장하는데 이 두 장에 등장하는 포도원 노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5장에 나오는 포도원 노래는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면 오늘 보는 27장은 구원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5장의 포도원 노래에는 하나님이 극상품의 열매를 기대하셨지만 오히려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민, 즉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이방 나라들은 가차없이 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살던 땅에서 내침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수없이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탓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을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복과 저주를 두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항상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7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또 아파서 울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싸매시는 새 포도원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그 내용을 오늘 잠깐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에서 묵상했던 25장을 이렇게 읽어오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날에라는 표현입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다 보면 본문 가운데 소망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날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오늘 묵상 본문도 동일한데 2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날이라는 것은 다른 날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와 또 바벨론, 애굽과 같은 그 당시의 강대국들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치가 제거되는 날, 바로 그날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올 텐데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그 전에 반드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자기 백성을 정화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심판은 그래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정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어떠한 프로그램을 보니까 당뇨로 발가락을 절단할 수밖에 없는 그 환자의 그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당뇨 합병증으로 그 발가락을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남은 발가락과 또 남은 그 신체를 보존하고 또 살려면 자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이 부패하면 고름이 나오고 통증이 심하게 됩니다. 근처의 살이 계속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썩은 부위를 칼로 도려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한 부위를 그냥 이렇게 안 아프게 하겠다고 덮어놓고 그 위에 약 바르고 반창고를 바르면 그게 능사가 아니죠. 하나님의 방식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 죄악이 섞여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처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불같은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뭐예요? 그 연단이 죽이는 심판이 아니라 살리는 심판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오직 죄에 대한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똑같이 심판을 받되 그것은 회복을 위한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8절,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백성을 견책하셨는데 하나의 표현을 쓰는데 적당하게 견책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적당하게 그 원어적인 의미는 정해진 정량으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준을 넘기지 않는 징계입니다. 징계하시지만 진멸하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아버지의 사랑의 징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자녀를 살리기 위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때론 잘못해서 매를 맞죠. 그러나 우리는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뿌리박은 그 죄의 뿌리를, 그 죄의 그 근본을 제거합니다. 9절을 보면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징계를 받음으로 그동안 그렇게 뿌리 뽑아 없애려고 했던 그 우상들이 그제서야 제거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죄 무서운지 모르고 살던 사람이 주변에 아무리 얘기해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회개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징계가 아프지만 우리 안에 우상을 뿌리 뽑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했는데 아무런 하나님의 간섭이 없을 때가 무서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셔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4절,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심판을 받을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선을 행하는 자보다 더 잘 산다고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보다 더 낫다고 소리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심판받고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만지심을 받고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은 징계가 아니라 정결과 정화의 시간임을 믿으십시오. 어쩌든지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우상이 완전히 뿌리 뽑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도원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 포도원은 오늘로 비유하면 교회이자 성도를 상징합니다. 정결의 시간을 통과한 포도원, 정결의 시간을 통과한 교회와 성도는 이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는데 3절을 보면 그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5장에 등장하는 그 쓸모없는 들포도 맺는 포도원이 아닙니다. 6절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제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포도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포도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어제 묵상한 대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켜보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적했던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은 바다의 용처럼 멸망당하고 지금 겪는 고통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에 참여할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새 포도원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 노래가 나의 노래임을 믿고 함께 노래하며 나가는 새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들포도 맺던 아무 쓸모없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밭갈아 물 주시고 열매 맺는 새 포도원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지만 이 고난은 나를 죽이는 고난이 아니라 살리고 정화하는 고난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내 안에 모든 우상이 잔잔히 그리고 산산이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연약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고난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이제는 성령의 열매 맺는 더 풍성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더 이상 들포도를 맺는 포도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새 포도원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 제목 붙잡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